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셔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또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선한 것으로 채워가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고 싶을 때 그 욕망과 탐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성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성령의 감찰하심 가운데 발견하게 하사 다시금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사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기이한 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 홍해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하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기적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당신의 백성을 위해,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시고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그의 백성의 구원에 누구보다 가장 큰 관심과 간절함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걸까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겠고 고통과 위기 속에 있다면 꺼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받는 게 나은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니까 살리기 위해서 이러시는 게 아닐까요? 내가 너의 아빠야. 너의 삶을 책임지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이 불완전한 세상, 이 깨어진 세상, 이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향해 구원의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선물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얘야, 너를 위해 준비한 너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란다 라고 누군가 선물한다면 와, 그거 정말 저에게 필요했던 건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 너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란다 라고 할 때 그거 얼마예요?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요,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라고 한다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일,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주실 때 원하셨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혜에 의하여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이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걸 믿음으로 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잘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어서 거부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대 0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일, 지금도 하고 계신 그 구원의 일, 앞으로도 행하게 되실 그 구원의 일을,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주면 어떻게 받습니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선물을 준다면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걸 나한테 왜 주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라는 말은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감사함으로, 더 사랑함으로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요, 이마저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선물을 받을 자유도, 그 선물을 거부할 자유도 허락하시는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선물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여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반응입니까? 선물이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주시죠? 내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닌데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게 연애 초기에 아내가 생일 선물로 셔츠를 하나 선물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벌던 수입에 비해서는 엄청 과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선물을 들고 제가 원하는 물건으로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그냥 감사로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서 선물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당신이 원하는 게 있을 텐데 선물하면 뭐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인간은 왜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지 못하는 걸까요? 인간은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까지 채우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대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최선임을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히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선의 것으로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선물을 선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해주니까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좋은 걸 줘야 하는데 더 좋은 걸 줘야 하는 그 마음, 내 기준에 맞는 걸 줘야 하는 게 당연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더 줘야 하는 존재로, 욕심을 부려도 되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며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참 만족과 기쁨, 그 평안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진 것에 대해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간절히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 방식을 택하시는 겁니다. 버릇 나빠질까 봐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서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계속해서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범죄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를, 그 교만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심, 그 범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히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며 관계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와 그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노염을 나타내시는지, 그의 노염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 여전히 욕심과 염려하는 마음에 대해 하나님은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누렸던 것들이 당연한 것임을,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미 있던 삶에서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평안했던 삶에서 두려움으로 살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받고 싶으신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감사히 여기며 그 선물을 누리며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선임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신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깨어지고 불완전한, 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주셨던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멀리할 때에도, 내가 달라는 대로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향해 구원의 선물을 주고 계신 그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